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는, 그래서 그 축복이 눈으로 나타나고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작지만 착한 교회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냥 착한 교회가 되려면 이라고 하려다가 우리 앞에 하나 좀 붙였어. 작지만 착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형제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예수 안 믿는 형제하고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집에 이제 남자를 소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안 믿는 남자를 데리고 가면 집에서 반대를 할 텐데,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하다가 그래서 안 믿는 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예수는 안 믿어도 좋으니까 교회만 좀 나와주면 안 되겠냐. 이 남자가 여자가 좋으니까 교회를 안 가면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장가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래 좋다.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는 나가주겠다. 뭐 여자를 얻기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자매가 이제 부모님한테 남자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믿음을 시작했다. 그래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요즘 결혼하기 어렵죠. 그 딸이 안 믿는 집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 이러면 참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교회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좀 마음에 덜 부담이 돼서 그럼 막 교제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한 8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집에 보니까 이 딸이 막 방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울고 있는 딸을 보면서 어머니 머릿속에 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헤어졌구나. 그래서 딸에게 물었어요. 왜 그 남자하고 잘 안 됐냐? 이래 물었더니 이 딸이 아니에요. 그럼 헤어진 건 아니구나.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딸이 울까? 그래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왜 그 남자가 교회를 안 간다 하더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딸이 막 우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우는 이유나 알자. 왜 그렇게 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에 그 남자가 목사가 되고 싶대요. 이 자매가 왜 울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물어보십시오.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요즘 그 비전 위드 비전 캠프 강의를 많이 준비하잖아요. 제가 교사 강습회 강의 준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 청소년들, 10대, 대학생들 이 젊을 때에 자기 구체적인 꿈을 갖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제가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 고민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청소년들에게 20년, 30년 뒤에 남아있을 직업, 그때 유망한 직업, 지금은 인기가 있는데 20년, 30년 뒤에 없어질 직업, 지금은 가치가 있는데 20년, 30년 뒤에 가치가 떨어질 직업, 지금은 가치가 없는데 20년, 30년 뒤에 가치가 있을 직업, 뭐 이런 게 많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의대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의대도 커트라인이 서울대 공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요.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에 있는 의대에 들어갈 친구들은 서울대 공대는 원서만 넣으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똑똑한 친구들이 의대를 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대 안에서도 또 성적이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인기학과를 가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좀 비인기학과를 가요. 그것도 이제 같은 의대 안에 의사 안에서도 종류가 이제 많이 나누어지는데 이게 3D 직종이라 해가지고 의사 안에서도 이제 3D 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가 없는 게 있고 그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기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아는 의사인데 의대를 겨우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의사 고시도 한 번에 패스를 못 하고 재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좋은 과 다 가고 그때 제일 인기가 없던 과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과가 비뇨기과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는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자기 병원 빌딩도 한 2개 가지고 있고요. 야, 격세지감을 느껴요. 이 세상 참 새옹지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인기 있는 과가 20년 뒤에도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장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20년 뒤에 3D 직종 중에 하나가 뭐냐 보니까 성직자예요. 야, 그래서 지금보다 20년 뒤에는 이 성직자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직업 속에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보니까 교사예요. 지금은 교사가 제일 값이 나가는데 그래서 교사들 임용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여러분 교사가 되었냐 이랬더니요.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이 처음 선생님으로 발령 나가지고 학교에 온 선생님들 하는 말이 엄마가 교사를 하면 좋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다 교사가 된 거예요. 20년 뒤에는 이 교사의 인기가 또 달라진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가도 20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다. 미래 예측에 관한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뭐 이게 동영상 같은 거 뭐 자녀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영국 교회에 관계되는 동영상 같은 거 하나 좀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20년 뒤에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남아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진짜 심각하게 던집니다. 영국 교회에 지금 우리 나오고 있는 건요.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고요. 또 뭐합니까? 모스코로 바뀌어 있고 뭐 그렇게 다 그대로 다 뒀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강대상에 테이블 놓으면 S석, 찬양대석에서 밥 먹으면 A석, 회중석에 앉으면 B석, 뒷자리는 D석 이렇게 술집에 자리를 나눠놓고 그렇게 그걸 눈으로 보시면 생각이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때 그래서 착한 교회, 좋은 교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매가 예수 안 믿는 형제하고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교회를 안 다녀서 마음이 아픈 것까지는 참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그 남자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일단 우리 교회, 나눔의 교회가 이 착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교회, 착한 교회의 모델은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착한 교회였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착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런 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착한 교회인가? 그것은요, 착한 성도가 있어야 착한 교회예요. 못된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24절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름 앞에 요 착한 사람이라는 요 별명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 김성원 목사, 착한 사람 우리 김재수 장로님, 착한 사람 우리 성도님 이름 앞에 다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돼요. 바나바는 성경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 착하다고 할 때 이 착한 것은요, 평상시에는 나쁜 짓 못된 짓만 하다가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 속에는요, 이 사람의 하는 모든 행동이 착한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착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착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 큰 교회였는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를 파송하는데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에 선두주자로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전도 세미나고 전도 폭발이고 다 가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면 참 따지기 얼마나 좋아하고요. 손에 잘 안 보려고 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볼 때 따지기 좋아하고 매사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손해를 다 이렇게 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 골라서 가져가지 않고 안 좋은 물건 골라가지고 가져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도할 때도 보면 사실은요, 전도는 우리 할 때 뭐 합니까? 그럼 막 나눠주잖아요. 뭐 많지는 않아도 휴지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차도 나눠주고, 이런 거는 또 잘 하는데, 뭐 물건 살 때는 뭐 합니까? 깎을 대로 깎고, 좋은 거 하고, 조금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소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나도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천성이 착하지 않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착한 교회가 되려면 착한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데, 내가 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죽어도 내 성질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왔으면 착한 성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착함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바나바요.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는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을 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지금 회심한 것도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 진짜 본심은 그렇게 해가지고 핵심 멤버들을 잡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모두가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을 변호하고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바울이 되도록 만드는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바울을 높여주었던 사람이고요. 그는 약했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을 안아주는 게 천성이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 아주 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면서 마가를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가 선교지가 힘들거든요. 선교 여행이.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선교지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 했어요. 왜요? 지난번에 한번 선교 여행 가보니까 힘드니까 저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유도 없이 사라지고, 저거 또 한 번 배신한 거는 두 번 배신하고요, 한 번 애먹인 거는 또 애먹인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기회를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가 찾아왔을 거예요. 누구를 찾아왔겠습니까? 바나바를 찾아와가지고요, 내가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때는 내가 좀 믿음이 약해서, 그때는 내가 정말 선교지를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진짜 잘하겠다, 잘하고 싶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바울은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뭐 했다고요? 대판 싸움입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아주 대판 싸움입니다. 이게 뭐 우리말로 하면 막 노예에서 막 삿대질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다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각자 갑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려가죠. 그러니 보면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도 보니까 뭐합니까? 의견이 있으니까 막 싸우고요, 막 서로 나눠지고. 그게 또 사람 사는.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하는 교회도 보니까요, 문제가 많았죠. 우리가 서신서 보면 다 그런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보고요, 누가 목회하던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인데도요, 그 안에 말도 못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 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모두가 다 바나바처럼 될 수는 없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번에 10번 성질 내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도 바나바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인해서 10번 중에 9번 화를 내고 한 번이라도 참으면 발전한 것입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발전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발전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당장 내가 변할 수는 없어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바나바과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저는 바울하고 비슷한 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울만큼 영성이 있지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나바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요. 저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는 화를 잘 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화내고 나면 회개기도 합니다. 참 잘 안 돼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에 제일 걸리는 사람 누굽니까? 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게 저에게 필요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많아져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착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언제 생겼습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요? 이렇게 착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다, 나눔의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착한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또 하나는요,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격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격려예요. 격려. 위로, 격려. 오늘 사실 뭘 하다 보면요,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서로 막 바나바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하고 뭐 했단 말입니까? 서로 막 부딪혔죠. 마감 문제로 부딪혔어요. 근데 바나바도 뭐가 있습니까? 고집이 있지요. 바나바도 고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고집입니까? 품어주고자 하는 고집이에요. 비록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자를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가진 큰 장점이에요. 문제는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어서 교회가 또 되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도 필요합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요, 보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였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면요, 사도 바울이 한 번 찍히면 끝까지 찍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복음 때문에 선교의 효과를 위해서 마가를 거부했던 부분이지, 마가 자체에 대한 무슨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찍히면 끝까지 찍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 이 바울 속에도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자리 싸움을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람을 품어주느냐 아니냐, 일이 좀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이지, 서로 무슨 막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잘 되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전 투구처럼 그렇게 싸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좀 달랐지만 그래서 그 사역 때문에 오히려 뭐합니까? 선교팀이 하나가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적인 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인가? 그러면 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 바나바. 오늘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격려하는 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 소통의 역할을 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들은요, 각자 다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어떤 기질은 좋은 은사고 어떤 기질은 나쁜 은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그 기질은 그에게 주신 은사고 달란트예요. 문제는 그것이 자기만의 고집으로 가지 아니할 때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하면 그 장점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지만 내가 가진 장점은 곧 나의 약점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강점은 세워주고 약점은 서로 보완해주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 착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격려하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나바와 같은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파산해서 이제 빚잔치를 하게 됐는데 가족을 불러놓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파산하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곧 뭐 할 것입니까? 곧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뭘 붙입니까? 차압딱지를 붙이게 되죠. 아버지가 너무 참 가슴이 아프지만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이제 부도가 나게 됐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아내와 대부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곡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아내는 그 길로 나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가지고 평상시와 다른 아주 화려한 밥상을 차려놓고 그동안 수고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돕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도가 난 회사, 파산 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기를 하게 된.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원망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포기해버리는데,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이 그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본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내가 차려준 그때의 그 밥상, 아내가 들려주었던 그때 그 이야기가 나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다. 격려입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는요, 마음이 자꾸 상합니다. 제가 요즘 그 비전 위더 이게 시작해 놓고요. 즐겁긴 한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그 사람이 생각만큼 이게 아직 가치를 잘 몰라요. 제가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가 집을 보정을 해서 변상을, 행사를 못해도 돈을 물어줘야 돼요. 행사가 안 돼서 마음 상하는데 돈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 주신 일인데, 하나님 이거 사람 모으는 것도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게 며칠 기도를 했는데 어제 아래 우리 비전 위드를 같이 후원하는 이사이면서 사업하는 유일한 와서 제가 필요한 기자들도 있고 지금 행사를 또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도 있고 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만불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만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00만 원. 형님, 이거 하는데 당장 급한 거였어요. 제가 그 받고 기도 응답. 그래, 돈이 문제가 하나님의 일은
마음껏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름 캠프를 할 수 있는 또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다. 우리 겨울에 우리 비전 위대 시작할 때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울 캠프를 또 잘했어요. 이번 여름 캠프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중간중간에 한 사람씩 그런 후원 약정서를 가지고 올 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힘나게 하는지 몰라요. 격려예요, 격려. 바나바를 통해서 격려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착한 교회가 되고 싶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격려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바로 착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나도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게 해주십시오. 파산을 내가지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래 내가 그럴 때 알아봤다 그럴 줄 알아봤다 그런 말 하죠.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누가 제일 아프겠습니까? 당사자가 제일 아프죠. 시험 떨어진 아이가 제일 아픈데 거기다 대놓고 평소에 내가 공부 안 할 때 알아봤다 하면서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요. 인생에 있어서 시련은 얼마든지 극복하기에 따라서 갈 수 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요, 실패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사경고를 6번 먹었지 않습니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학사경고가. 저는 그래서요, 누가요, 이번에 낙제했다 그러면요, 제가 바로 어깨를 두들기면서 한마디 해줍니다. 야, 나는 대학 때 6번, 대학원 때 2번, 8번 했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인생에. 요즘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하는 사람이 막 늘리고 늘렸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내는 시절이에요.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착한 교회가 되려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뜨겁든지 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토하여 버릴 것 같아요. 저는 좀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찬송 하나를 해도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를 해도 좀 간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좀 불같이 한번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사람. 작지만 착한 교회가 되고,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작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작다고 계속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모여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꾼이 모여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착한 교회, 작지만 계속해서 작지 않은 큰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시고자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격려하는 자가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